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원래 크리스마스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대림절 내내 메리 크리스마스 이야기하면서 서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준비해야 하는데 요즘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 바로 전주일인 이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 서로를 향하여서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 양옆에 계신 분 모두 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앞둔 마지막 주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서 그 깨달음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실천해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의외의 인물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그 탄생 사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시절 성장하실 때 예수님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던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러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투명 인간처럼 취급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그 신앙의 인물들이 있는데 저는 가장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거의 잊혀지다시피 한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성모라고 칭해지는 마리아보다 더 관심 있게 살펴볼 만한 인물이 바로 이 요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과 19절에서 그가 의롭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약혼자였던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이렇게 가만히 끊고자 한 것 때문에 의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죠. 신약과 성경, 모든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율법을 잘 지키고
정직하고 고든 상태의 아주 신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 성경에서는 의롭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주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가 주위 모든 사람들과 현대의 신앙인들까지도 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약혼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파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요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신의 약혼녀가 자신과 동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임신하였습니다. 얼마나 불쾌한 일입니까? 불쾌감을 넘어서지요. 만약에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었다면 배신감이 들 것이고 모욕감이 들 것입니다. 어쩌면 몇몇 최근에 막 나타나는 극단주의 종파의 무분별한 광신적인 종교인이었다면 아마 마음속으로 죽이고 싶은 마음도 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임에도 요셉은 자신의 상태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요, 마리아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고 가만히 파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고 배려하며 또 배려한 요셉의 처사였습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요, 외간 남자와 간음을 했다는 말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간음한 사람들에 대한 형벌이 어떤 건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해야 했고, 또한 그 수치를 당한 후에 주위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 당시에 율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에서도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하였고요, 그래서 아주 일반적이지 않게도 은밀하게 파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심성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심성이 온유하고 참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기까지는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은밀히 파혼하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성령으로 임재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꿈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꿈이기 때문에 그냥 꿈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황망함 속에서 그 꿈의 메시지를 보면서 이 꿈이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아니면 자기가 혼자 꾼 꿈인지를 분간을 해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잠에서 깨자마자 하나님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요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사람답게 꿈을 통하여서 이게 내가 꾸고 있는 꿈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메시지인지를 분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분간한 그 결론대로, 그 음성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으며, 성령의 사역이 자신을 통하여서 지체하지 않고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신을 지원하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육체적인 정욕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아버지를 본문 말씀인 성경이 과장 없이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 성경의 관점과 이 기술 방식을 조금 주목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기록들, 특히 이제 역사적인 기록들 있잖아요. 이 역사적인 기록들은 기록을 한 사람 혹은 기록을 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서 신격화 작업이나 혹은 신화화 작업이 반드시 뒤범벅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류가 만들어 놓은 모든 역사의 기록들입니다. 이 특징인데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어떠한 신화화 혹은 신격화 작업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오해나 해석의 오류가 있지 않도록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성경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이어갔던 충실한 보통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지극히 객관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었고요, 성령의 이끄심대로 묵묵히 신앙적인 소시민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잘 드러나지 않은 보통 사람이면서도 영적 신앙의 선배인 모델로서의 요셉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번민과 고통 중에 있었던 요셉이 다시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됨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꿈에서 주님의 사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요셉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련의 고통과 치욕과 어려움의 모든 순간들을 담담하게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언행도 다르고 삶의 목적과 그 방향성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만들어 놓은 열매까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요셉은 이처럼 다른 삶을 살았던 신실한 신앙의 선배였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에서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메시지를 전하죠. 여러분, 이 본문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당시 이 천사가 나타난 요셉의 상황에서 요셉이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요셉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이미 드러났죠. 그리고 그는 조용히 그 마리아를 위해서 파혼하기를 이미 결정을 한 상태였습니다. 요셉이 배신감이나 질투심으로 혹시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가 두려워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요셉의 상태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맡기실 일이 있어서 요셉을 부르신 사건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워 말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이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실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항상 이 말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두려워하고 있는 진짜 모세를 부르실 때도,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도, 에레미야를 포함한 여러 많은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천사와 함께 메시지로 가장 먼저 이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소명의 가장 대표적인 문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탁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두려워 말라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셉에게 부탁하고 싶은 사역이 있으셔서 그렇게 요셉을 불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맡기고 싶으셨던 사역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맡기시고자 했던 그 사역을 찾아보기에 앞서서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아버지로서의 이 요셉을 제가 검색을 다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2장 말씀에서 나오는 마리아와 예수를 데리고 요셉이 이집트로 피난 간 사건 외에는 요셉에 대한 기록이 아주 신기하게도 신약 전체 속에서 나타나질 않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저 사람은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잠깐 이름만 언급이 되었습니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 보면 주인공 있고 조역들 있고 좀 중요한 배역을 가진 그러한 캐릭터들이 나온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 1, 혹은 이제 식당에 앉아있으면 식당에 앉아있는 손님 1, 2, 이런 식으로 취급되는 게 사실은 요셉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제가 열심히 뒤져봤지만 요셉은 성경 전체 속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조용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에도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명령하신 대로 불평 없이 묵묵히 따르며 실천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맡기신 사역이 이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마치 그림자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투명인간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사역의 배경이 되어주고 아무도 모르게 그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사역의 그늘이 되어주는 역할,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맡기신 사역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3년의 공생의 기간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요셉의 사역은 그래서 사람들이 잘 돌아보지 않고 맡기 싫어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요셉이 얼마나 많은 오해와 루머 속에 살았겠습니까? 요셉뿐만이 아니라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오해와 비난에 맞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그저 감당하면서 마리아와 예수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해하고 비난을 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게 하고 자신은 그저 그 사람들의 모든 비난을 인내하고 감당해 주면서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역할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자, 아기와 그 어머니를 항상 데리고, 이게 요셉의 역할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예수님 곁에서 그림자처럼 함께 지내면서
묵묵히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자신은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사역 말입니다. 교회의 목회 그리고 모든 사역에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러한 역할들도 필요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이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동참하고 자원하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뛰어난 위인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들보다 더 주목하고 돌아봐야 할 사람들이 이런 위인들이 있게 한 주위의 환경들, 그리고 이 위인들이 그 위인들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보이지 않게 일했던 그 손길들이 나는 더 값어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제 타지를 방문하다가 저녁 즈음에 공항에 도착하게 되면 이제 깜깜한 밤하늘에 도시 속 건물들의 불빛들이 아름답게 반짝입니다. 정말 예쁜 모습이잖아요. 반짝반짝 빛나고 화려합니다. 하지만 이런 빛들은 허상입니다. 이런 불빛 자체가 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이 서 있으니까 그 속에서 불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 건물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실제 건물은 어둠 속에 세워져 있는 콘크리트, 그리고 그 콘크리트를 받치고 있는 콘크리트 속에 투여된 시멘트나 철근과 목재와 같은 것들, 이게 건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건물이 건물이게 하는 것은 불빛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의 재료들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모든 영광과 찬사는 위인들에게 몰려있고 우리는 그들의 이름만을 기억하지만, 사실 역사는 그들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뒤에서 묵묵히 희생하며 자신들의 자리에 서 있었던 평범하고 성실한 그 땅의 민초들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지고 역사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위인들은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그렇게 성실히 자신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던진, 희생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장 맨 위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역할이 바로 이런 성실한 백성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험한 사역들, 빛나지 않고 고난과 침묵과 인내를 요구하는 그 사역을 요셉은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혈기와 자신의 모든 요구사항을 단 한 번도 드러내놓지 않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기초로 주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탄생을 예비했고 육신의 성장을 지원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보여주신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그 모습의 일부가, 저는 이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성품으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신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의 성품을 닮을 수 있냐 이렇게 반박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 의도는 예수께서 요셉의 성품을 닮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품 속에 새겨주셨다는 말입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채워주며 보호하여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공생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했기 때문에, 저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의 영광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런 겸손하고 낮아진 요셉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기간입니다. 요셉처럼 철저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하는 기간,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영광받는 시간이 이 대림절과 성탄의 시간입니다. 나의 모든 세상적인 모습 다 내려놓고 내 자존심, 혈기, 내 고집과 영광은 내 침묵 속에 묻어두고 주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나를 화목제물 삼았던 요셉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이 시간이 대림절과 성탄의 시간입니다. 이처럼 겸손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요셉과 같은 그 순종의 마음으로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 창대하게 하며 이 땅 끝까지 미치게 하는 것, 이게 성탄의 의미이다라고 구약성경 미가서 5장 4절 말씀에서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서도 완전한 신이시고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는 물질 있고 권력 있고 특별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가문에 평범보다 못한 인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처럼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과 같은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불태우셨습니다. 자기를 철저히 버리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내던지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 높이셨던 것입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주셨는데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손가락질하며 십자가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버려지셨던 예수님께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불행하게도 똑같이 이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계십니다. 현대의 성탄절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처럼 미가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처럼 메시아의 오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즐거워하는 그런 감격과 은혜의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더 이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산타클로스로 또한 루돌프로 대체되어 버렸고요. 크리스마스에 나오는 모든 영화들은 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거룩한 기쁨의 날이 아니라 세상적인 쾌락과 상업적인 그리고 정욕의 기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생일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는 철저히 소외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크리스마스가 지금의 크리스마스입니다.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모든 카드에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삭제하게 하였고 홀리데이라는 말을 쓰게 했습니다. 백화점이나 상가에 나가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만한 그러한 것들은 찾아볼 수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산타클로스, 루돌프 혹은 스노우맨 이런 캐릭터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방송국에서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그 캐롤들을 계속해서 틀어주잖아요. 저는 이제 일부러 이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그 크리스마스임을 좀 느껴보려고 이 캐롤을 아침 저녁으로 운전하면서 듣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교회 크리스마스 행사를 위해서 선생님들과 교회 친구들이 모여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 어렸을 때에는 한 달씩 혹은 몇 주씩 그렇게 준비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린 마음에 그냥 좋았습니다. 물론 당시에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서 어울릴 수 있어서 좋기도 했고, 크리스마스에는 뭐 그렇게 변변치 않은 선물이긴 하지만 선물도 받잖아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었겠지만 분명하게 이런 것들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여서 좋았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아기 예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적어도 크리스마스다웠습니다. 이제 성년이 되어서 기독교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인교회 목회자의 입장으로 크리스마스를 수십 년째 맞고 있습니다. 지금 이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는 제 마음은 출애굽 당시 때 강팍했던 그 바로의 마음과 같은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설레이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면서 은혜롭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에 대한 비판만 내 속에서 쌓여갑니다.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굳어버린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진정으로 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새기는 우리 아기 예수가 진짜 주인공인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묵묵히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며 하나님 사역에 보이지 않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의 찬양처럼 이 대림절과 성탄의 계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축하받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의 이름만이 이 세상에서 온통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그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요셉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며 요셉과 미가 선지자가 했던 그 역할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과 사랑이 소외되어 버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게 할 것이며, 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삶에 놀랍고 무궁한 기적의 문들을 계속해서 열어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이 대림절과 성탄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